2025년은 한마디로 이렇게 난세였죠. 가히 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난리통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날마다 돌이키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5년을 보내고 26년을 맞이하는 시간에 성경은 이렇게 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를 위협하는 위급한 당시 상황에서 유다는 이를 악물고 싸워라, 힘을 키워라, 척결해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아주 이상한 처방을 내려요. 유다서가 굉장히 견고한 이건데 마지막에 긍휼을 기다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시간 난세를 이기는 유일한 힘인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감정이 아니고요, 창자가 끓어오르는 아픔으로 엄마의 자궁처럼 품고, 라밈이라는 단어에 자궁처럼 품고 언약으로 붙들며 헤세드, 반드시 살리는 행동, 엘레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내 죄를 보니까 엄마의 자궁처럼 품어지고 언약으로 붙들게 되고는 말씀이 들리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긍휼이에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나요? 유다서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1차 수신자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키심을 받은 자도 음란의 죄, 교만의 죄, 물질에 대한 유혹의 죄, 그리고 미움의 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들을 합리화시켜주는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예수도 처음 믿었는데 이단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이제 이제 음란의 영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단이 합리화시켜주니까 거기로 가니까 음란의 죄악은 비교도 안 되는 영벌의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서신서마다 이단에 대해서 다들 안타깝게 다루고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 도둑, 음란, 간음 이거 비교도 안 된 이 지옥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다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유다서는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인류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예쁜 아내가 지키심을 받은 자 목사님 자녀라는데 우울증이 심해서 하루에 약을 3번씩이나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서 강아지와 다람쥐 2마리와 쥐를 8마리를 키우는데 그 생쥐를 산책시킨다고 몸을 타고 댕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뒷바라지를 남편이 하고 아내 양발까지 찾아주고 밥도 해주고 설거지까지 해주면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목회연구소 인가를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쳐다보기만 해도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자녀의 사역자 부부잖아요. 내 식구들이 그랬을 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선남선녀인데 그 남편은 아내가 무서워서 얼마나 말을 애둘러서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정말 망치로 정말 팍 때려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게 우울증이래요.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조금씩 종류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울증이 참 무서운 거라고 그래요. 이럴 때 누가 살려줄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기도하는 이 엄마 같은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온통 여기저기 위로만 바라요. 여기서 위로받다가 안 되면 저기서 위로받고 맨날 최고라고. 예. 근데 그거는 감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긍휼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예,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유다는 이 앞절에 단호하고 준엄하게 이단들을 경고했지만, 여러분, 유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동생이었죠. 유다는 옛 질서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효과적인 도움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에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많은 예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고라, 발람, 가인 등은 다들 부유하고 다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질서 위에 자기 자신을 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출애굽 이렇게 또 이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기억하라고 했나요? 18절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긍휼을 기다리기 위해 미리 들은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가 있겠다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나면 놀라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을 새로운 사건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 있다고 했죠?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예요. 유다 당시 로마 시대도 말세였고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마지막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롱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내가 조롱받았다고 자살할 일이 아니에요. 늘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왕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조롱하는 사람의 특징은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기가 질서보다 높은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편가르기를 하죠. 그리고는 내 편만 챙기는 거예요. 그 내 편들은 좋아하겠죠. 이제 이걸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그럼 인간의 자기 본능대로, 감정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그렇게 강했던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밖에서 쳐들어온 적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 내부의 도덕적 타락, 사치,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미워하는
이 분열 때문에 무너졌죠. 분열은 죽음을 의미하고 패망을 뜻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나십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쪼개고 둘로 나누자고 하는 그 여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둘로 나누자. 그 여인은 바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혼자 망하기는 억울하니까 내 것이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고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법만 따지며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절에 보면 꿈꾸는 자라고 했어요. 야망의 비전어리일 수도 있겠죠. 또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미혹하는 자, 미친 자라고 했어요. 그것은 제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받은 은혜의 참뜻을 모르고 이제 감정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살자고 믿는 것이고, 상대방이 아직 때가 안 되고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정치인들이 모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않아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꿈을 꾸면 뭐합니까? 참 엄마는 아이를 살리려고 가짜 엄마에게 주잖아요. 지금은 시간을 벌어 아이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내가 안 되면 네가 되는 것도 못 보겠으니 산 아이를 죽이자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 믿는 사람들도 나라고 가정이고 그냥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분열은 죽음을 의미하지요. 대명제는 아이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이 편지를 쓰던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지막 때 이 악하고 음란한 거센 물살을 그냥 내 똑똑으로, 내 의지로, 도덕성으로, 통장 잔고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난세의 파도를 누가 막아요? 그리고 또 누가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사도들의 미리 하신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배우자감이 또 가질 것이 많으면, 그들의 사랑 고백이 산이라도 따다 줄 것 같으면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돈이 최고라고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해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조롱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입으로 핍박하는 것만이 또 조롱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공부 막 다 너무 그냥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줄 거 다 해주면서 거기는 어떻게든지 다 학원도 보내고 모든 걸 보내면서 오직 믿음만은 강요하면 안 돼. 이것이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린 조롱을 막 강팍하게 이게 아니, 그런 조롱은 도리어 쉬워요. 우리끼리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정도 나라도 폭주 기관차가 되는 것은 믿는 우리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바람 폈다고 때렸다고 부도 났다고 이혼하고 고발하고 그럽니까?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려면 한 사람이 십자가를 길러놓고 회개하고 또 한 사람 살리는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지켜야 하는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늘 들어두면, 그것이 미리 들어두는 얘기고, 이런 것을 들어두면 그것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서 기억할 것이 있는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이미 주신 헤세드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해석입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이라고 했는데 정욕은 경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경건이 붙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겉모양은 경건을 행하며 본질은 복음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의 특징이 겉모양이 경건이에요. 그러니 겉은 다들 경건한데 이렇게 그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는 적용을 가책도 없이 행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이 배 안의 생명을 죽이는 법을 발휘하고 통과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게 이제 마지막 때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요? 이 경건의 모양은 오늘 1절부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돈을 사랑하면 자랑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이 모든 순서가 고통으로 가는 순서예요.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온 이 땅의 세계는 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자는 뱀 탓, 하고 이제 남자는 여자 탓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부부가 서로 탓을 하고 가인이 혼자 있을 때 모르다가 아벨을 아니까 아벨을 죽였죠.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고 식구들도 비방하고 저절로 이어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함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가 임신하여 상고의 고통을 치르게 하셨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뱃속에 내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나예요. 자녀는 나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인 중에는 존속살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내 자신이잖아. 자녀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이제 원통하고 잘 되면 교만해서 자랑하다가 더 잘 된 사람 보면 비방을 해요. 부모와 고통의 관계라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거역을 합니다. 이어지는 행동들이 다 읽어보세요. 맞아요. 자녀는요, 이쁘면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그냥 다 손주 보는 재미에 뭐 다 시름을 잊어요. 성탄 행사 여기 수많은 아이들이 나와도 내 아이는 그냥 금세 찾아. 그리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봐. 내 아이만 쳐다보다가 끝나면 데리고 가. 그냥 이타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아이들 대하는 거 보면 끝까지 남아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우쭈쭈 하다가 배신을 당하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품질이 좋으면 예수 안 믿어도 다 통과거든.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뭐 예수까지 믿게 하겠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예쁘고 잘났는데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천천히 나중에 학교 붙고 교회는 가지 뭐.
다윗의 잘난 아들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했잖아요. 거역했어요.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고 뭐든지 다 못하고 이러면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죠? 슬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아니,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 그러겠죠. 그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고통이에요. 그러나 내 뱃속으로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고통이에요. 잘난 자녀는 예수 안 믿어서 고통이고, 또 아픈 자녀는 걔보다는 우리 부모가 더 아파.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일이 훨씬 프로테이지가 많은 거예요. 고통은 잠깐이고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게 하는 고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사람은 이기적이라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게 되면 약간은 객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잘난 자녀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또 힘든 자녀 가지고 열등감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난 청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고 열등감 들고 그러죠. 이런 말을 미리 두어야 불신결혼도 안 하고 세상 쾌락으로 가지도 않죠. 갔다고 해도 기억할 말이 있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아무리 날마다 들어서 기억해도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 이런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들은 말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다 구원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미리 한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들어둔 기억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행복해요? 고통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식 자랑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긍휼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미리 한 말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이제 합니다. 20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잔소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이제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눈치를 좀 보시는 거예요. 잔소리 하려고.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남편이 뭐 잘못했으면 여보 나 참 사랑해 그러면 수상한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왜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지? 죄 졌을 때 그래요. 주님은 우리 너무 사랑해가지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긍휼을 기다리려면 오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구별된 가치,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이면 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졌겠죠. 겉으로는 경건을 보이며 그 세속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속적인 그런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조차도
어딜 가나 모이면 모두 사람 좋고 나쁘고 성품 얘기만 하면서 믿음으로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저 사람이 착해 그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서 짐승의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 큰 세력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메데파사에서 헬라에서 로마로 계속 옮겨가면서 이제 로마 시대 이후로는 계시록 12장에 있듯이 강 같은 조류인 이 이즘으로 우리를 그냥 입을 벌리고 이제 공격하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짐승의 세력이라면 자본주의는 음녀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음녀가 짐승을 잡아먹었죠, 그죠? 자본주의가 사실 이긴 것처럼 사조가 바뀌고 맨날 잡아먹히고 가고 인본주의, 물질주의, 공산주의, 성공주의, 즉 휴머니즘, 커뮤니즘 등 이즘은 다 같은 세력이고 종류가 다른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똑같아요. 세상은 이런 이즘, 무슨 죄를 넘어서고 도덕을 넘어서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록에서도 보듯이 이 짐승과 음녀를 알맞게 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칼날이 임하면 누구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금성화지 물질주의 우상 숭배로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남유다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지만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1월 성신의 우상을 경배하다가 바벨론에 또 망했어요. 이들은 믿는데도 회개는 하지 않고 날마다 망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이러고 기도를 망하지 않게만 기도하다. 하나님이 정말 염증이 나셨어요. 자, 여러분, 남편을 외도로, 폭력으로, 부도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사이코패스에 뭐에. 그래서 이 집안의 심판을 행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데 고발하고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까 이 사건에서 내 죄를 봐야 하는데 특히 착한 사람이 죄를 보기가 어려워요. 애통하기가 어려워요. 좀 의로운 사람은 그래서 아주 내놓고 고발하고 이혼하고, 착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분해서 또 가만히 이혼하고 그리고 또 자살하고. 그래서 착한 것이 더 악해요. 왜냐하면 미리 예고편도 안 주고 끝을 냈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착할수록 이 구속사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이상한 것 같지만 그 당시 예배 중독자였던 사울은 겉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착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다윗을 미워해서 지옥을 살고 있었잖아요. 결국 사울도 자살했어요. 아시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정의는 그러니까 뭐예요? 세속사냐 구속사냐. 진짜 기복과 팔복의 차이인데 어떤 행위보다는 어떤 경우도 당신이라보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있겠지만 어떤 역경이 와도 구원 때문에 상처 속에서 사명으로 나가는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그 상처 속에서 내가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큐티와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비결이에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서 너무나도 온전치 못하고 이상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잔인한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잘 섬겼더니 지도자가 되었어요. 또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마찬가지로 동시대를 살았던 고통받는 한나의 섬김과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사무엘과 한나 한 사람의 적용은 전 세계를 지켜주셔서 저까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말씀으로 세우며 지키는 것은 결국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며 지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하고 극과 극은 똑같아요. 똑같아.
끊임없이 말씀의 기초 위에 욕심을 가지치게 하면서 세우는 훈련을 했더니 남편이 천국 가도 자식이 힘들게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죠. 어떻게 30대의 남편이 갑자기 죽는 일이 왔을 때 내 자신을 추스르고 세우고 지키기가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능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음이 다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미리 들은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이 나를 세우고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믿음은 혼자서는 세우고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혼자서 나는 큐티한다. 뭐 이 찌질한 목장은 왜 나가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공동체죠. 너희는 이것도 공동체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지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잖아. 공동체 속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내가 혼자 큐티해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데, 얼마나 100% 이기적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는 자, 뭐 인적 구성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나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얘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공동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혼자 노력도 필요하지만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시하면 지금은 영원 만년 살 것 같아서 공동체에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 오픈도 안 해요.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걸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청년의 길을 막았어.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탁금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돈 많이 받을까 합의를 안 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너무나도 용서하지 못해서 합의를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합의를 해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이해타산해. 그런데 보세요. 합의를 안 하고 형을 살고 나오면 그때부터 또 두려운 거예요. 또 이제 해코지 할까 봐. 그러니까 맨날 자충수를 둬요. 그 목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다 알려줬을 텐데, 착하고 돈 있고 이러면 목장이 찌질해 보이고, 그 목장에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여러분 창피합니까? 우리 목장은 지극히 거룩한 공동체예요. 아셨어요? 거기 죄인들만 있고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계속 아주 매를 벌어요. 피해자건 가해자건 그렇게 이 땅에 원하는 거 해주시고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이제 이 조롱과 이 분열을 나는 이렇게 이제 긍휼을 기다리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그 공동체가 너무 찌질해 보이잖아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공동체를 이렇게 떠나고 싶어해. 말하기가 싫대. 찌질해.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로타리 클럽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다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자, 베드로 장모 다 이런 사람만 있어.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주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목장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는지 20절 21절에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봐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24절 25절에도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삼위 하나님이 2번이나 나와서 총출동해서 나를 돕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거를 목장에서 도는데 목장이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 봐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목장을 돕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목장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무시하고 이러지 말아요. 맨날 성경에는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다 나와요. 여러분, 삼위일체 설교가 반년이나 떠 있으니까 이거 잘 아시겠죠?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갔다 왔어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목적은 이 세상 돈과 환경이 아니고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영생의 목적을 잘 알면 긍휼을 기다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봐도 가정을 봐도 나라를 봐도 그렇죠. 근데 말씀을 통하여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점처럼 낮아지신 주님의 적용을 보면서 성령의 효과적인 도우심을 공동체를 통하여 보니까 내 자신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사람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장에 나가서 그냥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세상 모임 안 나가잖아요. 근데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보혈의 공동체니까 말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알아요? 맨날 은혜 받고 뭐 이래서 나가는 게 아니야. 진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행위로 옳고 그르고 부자고 가난하고 말이 안 돼. 이딴 소리. 쟤는 아파 안 가. 아프니까 가라는 거. 그 아픈 사람 가서 잘 보살피면 성부 성자 성령이 총출동해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아름다운 이제 자매 여배고 자살을 했는데 얼마나 반듯하고 조신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이상형이었다고 하는 분들이 그냥 많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착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또 못 듣기 때문에 나의 완전한 미모와 완전한 성격 때문에 평생에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하니까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를 받겠어요. 그 자존심 가지고 그 외모 가지고 결국 한마디에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애통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2단 3단으로 빠지면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죠. 그 예쁜 자매는 식구들에 대한 나쁜 얘기도 1절 안 쓰고 갔는데 유서에다가 미안해 사랑해 라고 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식구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 거라고. 어떻게 혈서를 쓰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서 사랑을 모르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진 거죠. 이 공동체가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You know? 어떤 집사님은 교회 나간다고 남편에게 당한 무시와 수치, 핍박은 가히 죽음에 이를만 했어요. 큰 가방을 놓고 엄마와 아이 셋이서 예배 드리다가 딱 아빠가 오면 큐티책을 얼른 가방에 다 넣고 그냥 둘째 아이는 장난감 갖고 놀고 큰 애는 공부하고 저는 걸레질하면서 그렇게 물론 그 남편 덕에 애통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아빠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한다고 이렇게 만났는데 다들 공부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남편 아직도 안 나오시지만 아주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세속적인 잣대로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러면 가정 깨지고 연민과 복수의 감정으로 살게 되어서 그 긍휼과는 상관없는 정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뭡니까? 그렇게 고발하고 이혼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결혼은 지켜야 될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외부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너희 공동체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너희 사랑하는 자 공동체에서 총출동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을 돕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긍휼은 영생이 목적입니까? 세상의 목적입니까? 긍휼을 기다리려면 세 번째는 이제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죠. 이제 긍휼을 기다리려면 아까 그 집사님 20년 기다렸잖아요. 기다렸어요. 무서운 사람 하나 있으니까 다 깨어있어. 다 깨어있어. 이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깨어있는 거. 한 사람 살리려고. 거룩과 긍휼은 같이 가야 돼요. 긍휼은 정죄보다 강한 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쌍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세워졌으면 이제 행동으로 한 사람 살리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라고 해요. 우리 전 세계 사람보다 내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내 옆 사람이 누군가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의심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냥 영육 간의 의심이 많아요. 근데 나를 의심하는 자는 남편이건 가만히 들어오는 꿈꾸는 지도자이건 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의처증, 의부증 이거 아주 무섭죠. 알코올 중독 마찬가지. 너무 힘든 일이고 지치고 가족들이 다 같이 병을 앓아요. 그럼 또 이혼합니까? 알코올 중독이라 의처증, 의부증이라 이혼합니까? 긍휼히 여기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긍휼의 행동이 뭐예요? 큐티하고 목장 가고 예배 데려오는 거. 이게 긍휼의 행동이에요. 이걸 못해요. 차차.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 구원하라. 미움의 불, 쾌락의 불로 노름의 불.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그걸 인정해 주는 이단으로 가고 싶지요. 그러니까 말세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여자 안 끊어도 영과 육을 분리해서 죄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단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자를 23절에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 우리는 미워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어떻게 외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유다가 말씀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죄는 미워하되 죄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요. 세우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51대 49, 52대 48. 이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적용 질문이에요. 내 옆에 의심하는 자, 불에 빠진 자, 옷을 더럽힌 자, 너 누구예요?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는 사랑하라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불신 남편 한 사람 전도하면 몇십 명 쉽게 전도할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전 세계를 전도하고 있네요.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게 이혼할 문제예요? 그게 자살할 문제예요?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매 좀 맞으면 어때? 내가 죽어요? 어떻게 다 들고 일어나겠네.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지금 적응이 잘 안 되죠? 나 혼자는 잘 믿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하려면 말문이 딱 막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툭 치면 나오는 다시 생각나는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목장에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목장 바뀔 때마다 자기 소개하잖아. 5분 간증.
이걸 늘 해두면 어디서나 이제 전도할 수 있어요. 긍휼을 기다리기 위해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 주시죠. 자, 어떤 나눔에서 보니까 출두 명령으로 법원으로 갔는데 전처와 그녀의 새로운 남편 그리고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는 본인과의 이혼이 확정되기 한 달 전 새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기였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의 출생 신고를 위해서 이제 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 출석 요구였는데 저는 모든 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정해주고 전처에게 큐티책 하나 딱 주고 돌아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냐는 목원들의 질문에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전처가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산다고 하니 아주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는 거예요. 모원들이 흥분해가지고 엄연히 법적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불륜인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흥분을 했더니 자신의 그 교통사고 전 삶을 보면 전처에게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요 이렇게 자기 죄를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면서 입으로 아무리 위로해도 그 얄팍함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전달이 돼요.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누구를 위로할 자격이 못 돼요. 자, 그래서 긍휼을 기다리려면 네 번째는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말씀대로 적용하고 싶을 때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24절 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능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서 거침이 없게 하셔요. 걸림돌 방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넘어지지만 늘 비틀거리지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성령의 견인이에요. 경고하시지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걸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축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용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이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을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신 줄 믿습니다. 2020년 26년 새해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맡겨진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주님의 긍휼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질 뻔했던 일은 뭐예요? 능히 보호하사 흠없이 세우실 주님을 믿으며 다시 일어나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자꾸 이혼이 많아지고 자살이 많아지고 인구 절벽이 돼서 나라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눈앞에 바라다 보이는 걸로 낙태법 만삭이 돼도 마음대로 낙태를 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가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려면 그래서 사도들에게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요. 거룩한 믿음 위에 공동체 위에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어여쁘고 귀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품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특히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겠는데 이 찬양을 내가 유다서 너무 성령까지 있고 근데 거기 애들이 막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너무 찬양을 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가 전심으로 외쳐 부릅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2026년에 참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참으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힘들지만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또 목장에서 총출동해서 우리를 도울 것이니까 여기서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의심하는 자, 불에 빠진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을 알고 이제 긍휼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2026년도에 나의 모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들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 거룩한 공동체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인생에 당한 고난의 약세를 통하여 영원 살리는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긍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너무나 형편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계속 이렇게 불러주시고, 정말 기억할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도 이렇게 참으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조롱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무너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사오니 긍휼히 여기는 이제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옆에 의심하는 자, 불에 빠진 자, 또 정말 육체로 더럽힌 옷을 입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2026년도에 우리 가정과 목회, 이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 것처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반목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손가락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한 사람이 십자가를 길러놓고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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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